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에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 개념, 지배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통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천국 한 번도 못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을 안 가봐도 미국이 있다는 걸 믿죠. 그러나 미국 안 가보면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 와 보고 체험해 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냥 미국은 있대.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체험하고 믿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을 2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LA의 롱비치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죠. 너무너무 좋더만 거기에 막 아쿠아리움도 있어가지고 막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신혼여행을 글로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가보니까 몰라. 가봐야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누려보려고 애를 쓰지 천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천국 한 번도 못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경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다. 내가 미국이 있다는 걸 알고 죽어서 미국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살아서 갔다 와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개념을 너무나 시공간적인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지배할 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잘 알아들어. 잘못하면 청국장이 되는데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말씀도 있지만은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원래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라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갈 천국이 저기예요. 저 말씀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알곡신앙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을 가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완성된 천국에 가면 저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면 부부 개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개념도 없어요. 다 천국 자오니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저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그러면 저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천국에 가서만 체험되어질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천국 되어져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슬픔도 눈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죄값으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범죄를 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몸까지도 영혼 육이 온전하게 천국 되어서 간다고 한다면 7, 80년 동안 우리가 슬픔도 눈물도 없이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뭐 어차피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인생이고 고난 받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옛날에 제가 상담도 받았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회개해야 할 문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막 고난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가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언젠가 고린도전서 8장을 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어지는 사람. 모세도 40년 깨졌어요. 아브라함도 25년 깨졌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어지기 위해서, 왜? 천국 차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야말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깨지는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천국에 가서만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66권의 말씀은 인봉이 열려져서 오늘날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는 것이 이 66권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내가 누리고 다 인식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가라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라지 그대로 두라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온전한 천국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조범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천국 생활을 했느냐, 상급에 관한 그런 심판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도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 7가지 비유도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도 천국에 관한 내용이고,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조건들이 천국 되어지면 분명히 마귀 역사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기게 되고 알곡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천국 5가지를 말씀드렸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그게 천국이다. 5가지예요. 천국 개념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천국,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을 믿은 내 마음이 천국, 천년왕국이 천국, 영원 천국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령, 소위 말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되어져서 살고, 내 마음이 천국 되어졌을 때 말도 행동도 천국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현세 천국이에요. 현세 천국.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적인 것도 천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잘 되어져야 돼요. 잘 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잘 되어져서 회사 차려서 예수 믿게 하도록, 그래서 현세 천국을 이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봤었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지었던, 거기 뭐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을 빨리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천으로 막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회사 그 사장이 마인드가 참 좋더라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 제목이, 그때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천국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예수 믿는 기업은 참 좋구나, 천국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사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천국이다. 비록 좀 월급을 적게 준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껏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를 안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성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좀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옛날에 이단이었지만 그 신앙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게 이불도 그 신앙촌에서 나온 거 참 좋더라고. 그 한때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책임지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가능합니다. 한 사람 10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기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너 시집갈 때 우리가 3만 원씩 그렇게 부조하겠다, 축의금 하겠다 하면 3천만 원이요. 평생 모아도 3천만 원 못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세상하고 단절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처럼 이렇게 막 말구르마 타고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 의미를 알고 믿음 안에서 가면 진짜 훨씬 힘있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되어져서 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천국 되어져서 문제가 와도 걱정 안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마음이 지옥되게 한 마귀 역사, 내 환경을 지옥되게 하는 그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영이요 인격입니다. 가끔 가다 그랬잖아요. 요즘 어때요? 아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요. 그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기고 가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서 마음껏 천국 누리고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에요. 내가 천국을 쌓아놓고 천국 가서 지배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천국 되어졌냐가 결국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천국이지만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그래서 상속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이렇게 상속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게임에도 막 이렇게 돌 같은 것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막 애들은 게임에도 없으니까 돈도 마찬가지, 노름도 마찬가지요. 미천이만 해야 돼. 뭐든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겨서 늘 성령을 통해서 천국 되어지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가 쌓아놔야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우리가 하나 해놓은 것이 없이 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마리아는 기념될 만한 그런 옥합을 터뜨려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도 가면 기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면에 좀 예민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 데는 진짜 예민해.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을 침노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믿음으로 살아볼까. 그런데 예민해야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랑과 신부 관계.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이죠. 신부가 결혼식장에 그냥 반바지 입고 오고 뭐 작업복 입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부 단장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조함들이 체험이 되어져야 맞아. 그러면서 내가 가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죽음 이후에를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7가지 천국을 쭉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1절부터 그 23절까지. 씨 뿌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천국 되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 갈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천국 되어져야 말씀, 천국된 말씀이 천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하고 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이 말씀이 100% 믿어져요. 100%.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네 번째로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로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로는 값진 진주 비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물 비유. 좋은 고기는 모아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다 갖다 심는다 이 말,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골서도 보면은 이렇게 참깨 같은 것은 아주 흙을 가늘게 이렇게 막 고릅니다. 그래야 그 가는 그 조그마한 씨가 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밭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의 밭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분명히 심어져서 자라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제밭에다 뿌리니까. 제밭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씨가 문제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밭이.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부부간에 가끔 그랬죠. 밭이 좋은데 씨가 안 좋다고. 에? 여자들이 그러죠. 밭이 좋은데 씨가 안 좋다고. 아니요. 밭도 좋아야 돼. 씨는 그러면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렇게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만큼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밭이. 여자들은 아멘 안 해요. 남편들은 나쁜 놈이야 그래야 아멘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25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조원들이 잘 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자꾸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좀 성숙된 믿음을 가지면 은혜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 마귀 새끼가 또 어떻게 공격하나 그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쥐어 터져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한때 은혜 받고 한때 잘 살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원수가 이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이제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은혜 받고 그러면 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 마귀도 옆에서 같이 꼭 싹나게 해요. 보면. 꼭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와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대요. 막.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은혜 받았으면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조심해야지. 그런데 어디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쏟아불었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막 그날따라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더래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성질을 팍 내버렸대요. 그래서 전철을 가만히 타고 보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하는데 전철 타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쏟아버렸다. 물론 뭐 성령의 역사가 물은 아니에요. 쏟고 다시 채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늘 영적 상황을 좀 인식하고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면은 성령께서 좋아하는데 영적 상태를 좀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해주고 보여주거든요. 제가 듣는 데는 기도가 끝나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팍 밀고 가고 이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다 끝나버리고 싸우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찹찹합니다. 찹찹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일도 했으면 딱 끝마치 해야 되듯이 이런 영적인 것도 탁탁탁 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은혜 받아서 막 힘있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은혜 받으면 마귀가 꼭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상처를 준다든지 어떤 뭐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을 마귀는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원수는 마귀예요. 그런데 이럴 때 28절 말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제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딱 인식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깨닫고 이런 문제를 했는데 성령께서 제게도 깨닫게 해주면 훨씬 빨라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못 깨닫거나 제가 못 깨닫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대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대하면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꼭 더 반대급부로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그러면 이렇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 말씀이 자 29절, 30절 요 말씀에 제가 좀 한편으로는 궁금했고 의심이 들었어요. 의문을 가졌거든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개인적으로도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가 지금 마귀짓을 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이야기 제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됩니까? 또 공동체적인 입장, 교회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럼 그대로 둬야 됩니까? 건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가라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돼?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죠.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돼.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처리하면 얼마든지 뽑아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누가 안 뽑아줘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과 문제를 알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긴가민가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도 하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 그러니까 저도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서 딱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이 될 때 그때 막 기분이 좋아. 왜? 그건 성령의 100% 역사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뽑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데, 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시골서 태어났던 것이, 시골서 생활했던 것이 이런 말씀이 해석 이렇게 어떻게 뭐 문자적으로나 이렇게 주석 같은 때 저는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이 뽑다 말이 두 번 나오죠.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슐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뽑다오고 가라지를 뽑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슐레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긁어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보리서리, 밀서리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이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먹기 좋을 때 그 밀을 막 한 움큼 막 훑어갖고 와서 이렇게 막 불 피워갖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고 껌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라지를 뽑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위에만 잡고 훑어서 이렇게 확 훑어서 이렇게 잡아 모으는 거, 긁어 모으는 거. 그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막 신이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막 누가 볼까 봐서 막 살살 갖고 밀을 모가지만 그냥 확 잡아갖고 막 이렇게 훑어갖고 옵니다. 그러면 밀 모가지만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뿌리채 뽑혀버려요. 뿌리채.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이 뭐냐면 가라지하고 알곡이 있는데 알곡이 아직 다 익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에 모가지만 가라지 모가지만 쑥 뽑다 보면은 알곡 가만히 두면 익어서 알곡될 다른 곡식까지도 뽑혀져 와버린다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뽑다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할 때 이 뽑을까 이 말은 에크리조호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뿌리채. 그러니까 가라지 목을 잡고 이렇게 뽑으면서 훑으면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아직 이 곡식이 다 여물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곡식이 여물어 버리면 뽑혀도 상관이 없어요. 알곡은 이렇게 추수하니까. 근데 이게 여물기 전에 이 가라지를 훑다가 이 곡식 뿌리가 뽑혀 버리면 이게 쭉쟁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에도 못 올라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먹어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곡식 뿌리가 뽑혀버릴 경우는 아직 이게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알곡이 익으면 뽑아도 상관없어요. 왜? 알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막 문제가 팍팍팍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했는데 내 종아 키워서 가지치기를 해야지 크기도 전에 야 이거 잘못해서 잘라버리고 이거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그거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비뒀어요. 여러분들을.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을 때는 옆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아하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내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약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목회자인 제가 집사님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데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과정을 알면 은혜가 돼요. 시험이 안 듭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안 되면 목회자인 내가 이래서 가라지 뽑으려고 집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믿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나만 그러냐? 기분 나쁘게 목사님은 맨 나만 갖고 그런다고. 누가 맨 너만 갖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 버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자꾸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옆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리해야 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빨리빨리 같이 기도해서 그런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곡이 충실하게 곡식으로 익었을 때는 훑든 뿌리를 뽑든 그게 알곡으로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깨닫고 나가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줘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자꾸 은혜 받고 그래 보세요. 옆에서 욕을 해도 옛날 같으면 네가 나한테 오는데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깨달은 거야. 이렇게 바꿔집니다. 생각이.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해도 목사님이 나한테 왜 욕을 했는가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시험 들어버려. 욕 안 해도 좋은 소리 해줘도 시험 들어버려. 예를 들어서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뭐 때문에 나보고 자꾸 기도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또한 이렇게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갖게 해서 심어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천국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를 끝까지 가만히 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될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요. 그때 가면 힘들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고 속이 상했던 건 뭐냐면 뭔 이야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은 장래 일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인식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도 그래도 자기 코앞만 생각해요. 아, 나 힘듭니다. 아, 나 기분 나쁩니다. 나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거 두고 보려니까 이제 괴롭죠. 10년 후까지 기다리려면 그렇잖아. 어? 근데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은혜 받아서 아,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좋았는데 확실하게 천국이 되어지면 가라지 역사도 알게 되고 이걸 구분해서 내가 철저하게 스스로 회개하고 처리해서 온전하게 천국을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천국으로 만들어느냐.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이기는 자의 몫이에요. 이기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간증 들어보면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은 검은 고무신 기차표, 타이어표, 검은 고무신 신고 있으라잖아. 그래서 왜 당신은 이런 신발 신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자마자 죽어서 그렇다는 거죠. 틀림없어요. 어떤 청년은 주일학교 보조교사 했는데도 천국의 집이 그렇게 크고 좋더라잖아.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천국인데도 이 세상에 계집만 또 못한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므로 주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 되도록 애를 쓰고 천국을 누려서 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슬픔이 없고 책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